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죄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죄되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부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쟁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은 영구위패 봉안하는 법회인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구위패를 왜 모셔야 되며 그리고 어디에다 모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하고 유교, 도교하고 불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목적이 살아서 신의 뜻에 따라 하느님에게 부여되어진 사명을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죽으면은 천국 가가지고 하느님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교 같은 종교는 살아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돌을 닦습니다. 그래 도통하면 도사가 돼요. 도사가 되면은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사주팔자를 봐줘가면서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맞추고 그리고 부적을 써가지고 애군을 막아주고 이렇게 중생구제 하다가 공덕이 쌓이면 이제 신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신들도 부처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신은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만이 부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부처가 되려면은 인간으로서 몸을 받고 환생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신들 중에서도 불교를 믿는 신이 있고 불교를 믿지 않는 신이 있어요. 불교를 믿는 신은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신인 채로는 부처가 될 수가 없으니까는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오려고 불교를 열심히 믿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옹의해야 됩니다. 이런 신들을 신장이라 그러죠. 신장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범천이에요. 범천. 범천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의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신이죠. 다시 말해서 우주의 창조자입니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가장 부처님께 기이한, 그죠? 신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이죠. 그 신이 이제 부처님한테 귀한 신이고, 또 제석천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사천왕도 있어요. 이런 신들이 다 있는데, 이러한 신들은 정법을 지키는 사찰을 항상 옹리하고, 또 정법을 수행하는 신자들을 항상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 생에는 인간이 되어서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수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도 전생에 어떤 하늘의 신이었는지 모릅니다. 신이다 거기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잘 지켜주고 수호해준 공덕으로 금생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계실지 누가 압니까? 이게 이제 불교는 이제 이런 종교죠. 그러면 불교에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업을 다 태워버려야 부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열반을 얻어야 부처가 되는 겁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인도말 니르바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니르바나라고 하는 인도말을 순수하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다 태웠다. 완전연소, 한자어로 쓰면 완전연소가 됩니다. 완전연소가 되면은 열반을 얻는 거예요. 열반을 얻으면 부처가 되는 겁니다. 뭘 완전연소하느냐? 업을 완전연소하는 거예요. 업을 완전연소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윤회할 것도 없고, 그렇죠? 윤회도 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윤회의 속박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해탈을 한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생사의
생사를 거듭하는 세계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윤회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서 지은 업에 따라서 그 업보를 받기 위해 도는 겁니다. 살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죽어서 그 복을 받으려고 천상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살아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그 업보를 받느라고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또 어리석게 산 사람은 축생이 되고, 욕심 그냥 집착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고 산 사람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산 사람은 악귀가 되는 거고, 그렇죠? 남을 용서할 줄 모르고 오로지 옳고 그름만 따지고 시비만 가리면서 정의로움만 주장하며 살던 사람은 수라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한 업보를 받기 위해 윤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업을 짓지 않으면 윤회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업이 없으면은 윤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연소를 하게 되면은 윤회에서 벗어나서 부처가 되는 거지요. 천상의 신들도 윤회의 세계 중에 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으로 살면서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천상으로 이제 태어나가지고 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도대체 업은 뭐냐? 우리가 흔히 업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전생에 지은 죄. 옛날부터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업을 많이 지어서 또 누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면 업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업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게 신비스러운 그러는 전생부터 지었던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업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행위, 이게 업이에요. 불교에서는 삼업을 얘기합니다. 신, 구, 의. 몸으로 하는 짓, 구업, 입으로 하는 짓, 의업, 마음으로 하는 짓. 자, 마음으로는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하죠. 입으로는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말을 하죠. 저희가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행동을 하죠. 다시 말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 되는 거예요. 인과응보라 그러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게 말하고 행동하면은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쁘게 말하고 행동하면은 벌을 받는다. 이게 이제 인과응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씨앗도 콩도 팥도 땅에 심지 않고 갖고만 있으면은 싹이 틉니까? 안 트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갖고만 있는다고 해가지고 싹이 트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하고 행동하니까는 싹이 트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불교에서는 생각을 조심하기보다는 뭘 더 조심해야 되느냐?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의 그 악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생각을 그냥 꼭 참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게 똥오줌 싸듯이 싸겠죠. 그러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 그게 이제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 불교에서는 이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에요.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히 다 태워버려야 부처가 되는 겁니다. 생각도 태워버리고 말도 태워버리고 행동도 다 태워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태운다라고 하는 거는 태워버리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남겠죠. 자, 그러면 생각은 어떻게 하면 태워질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을 끝까지 다 하면 태워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미운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 놈을 죽이고 싶어요, 그냥. 그런데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꼭 누르면은 자꾸 나옵니다. 쉽게 부부지간에 사이가 나빠요. 여기 그 남편이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괜히 내가 남편 그 저주 내리고 막 이런 생각하면 남편한테 나쁜 생각이 생기면 안 되니까는
꾹 누르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싸게 됩니다, 이게. 그렇죠? 속으로는, 생각으로는 남편을 원망하고 아주 그냥 저주하지만은 말과 행동이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못 알아차리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으로 갖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없애면 되느냐 하면은 그 생각을 끝까지 다 하세요.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지 말고, 아주 생각 속으로 그냥 지옥 속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불로 지지기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해가면서 속이 후련할 때까지 응징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은 어느새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면 미안해져, 갑자기. 그럼 상대방은 모르지, 내가 뭐에 있는지. 이렇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다 해야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각을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말과 행동을 다 태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꼭 참고 살면 안 되죠. 그러면은 언젠가 반드시 남아요. 그것도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잘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불교에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마음 공부를 할 게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는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닦는 게 아니라 불교는 내 말과 행동을 닦는 종교예요. 그렇죠? 내 속에 있는 말과 행동을 하되 나하고 남은 피해가 가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내가 할 말과 할 행동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간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을 다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다 보면은 탈이 생겨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행동한다고 항상 좋은 일이 생깁니까? 안 그렇죠. 왜냐하면 각자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는 탈이 생겨요. 그런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좋겠구나. 자꾸 배워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가 쌓이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는 망상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자기가, 그렇죠? 말과 행동을 실제로 내놓음으로써, 그리고 실제 상황 속에서 사람들하고 부닥쳐 봄으로써 이렇구나 하나하나 이 지혜를 쌓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를 불교에서는 반야바라밀이다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제가 영구위패를 왜 모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잠깐 이제 불교, 기독교, 유교, 도교 차이가 뭔지 이거를 설명하다 보니까는 약간 말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다시 이제 얘기를 원위치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위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패입니다. 사실 이 위패는 기독교를 믿는 국가에도 있고요, 유교나 도교를 믿는 곳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어요. 기독교나 이런 일을 믿는 곳에서 위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서양 사람들은 무덤을 자기 집 마당에 씁니다. 그렇죠? 자기 집 마당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동네 한가운데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리고 무덤에다가 비석을 세워요. 그렇죠? 이게 위패예요, 그 사람들은. 원래 제사는 위패를 모시는 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제사라고 하는 거는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의식이 제사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나 이런 걸 믿는 분들이 그 죽은 사람을 추모할 적에 무덤가에 가가지고 꽃을 갖다가 무덤에다 놓습니까? 비석에다 놓습니까? 비석에다 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런데 유교를 믿는 나라 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시신은, 그렇죠? 좋은 명당자리 찾아가지고 산중 깊은 데다가 묻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세운 거는 묘비지, 묘지임을 알리는 거지. 이건 위패가 아니에요. 따로 위패는 집에다가 사당을 모셔가지고 거기다가 위패를 모시죠. 그리고 불교도들은 어떻게 하죠? 죽으면 화장을 합니다. 스님들 같은 경우는 부도로 쓰고 그렇지만은 요즘은 뭐 낙골당도 있고 낙골묘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옛날에는 다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딸리 무덤이 없잖아요. 그리고 위패는 이제 절에다 모시고 이런 것들이 보통이죠. 그리고 또 죽음에 관한 것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영접을 받아서 천국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교나 도교
이 종교에서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혼백이 있다가, 혼은 양의 기운이고 백은 음의 기운이거든요. 혼이 흩어져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만 남아있는 거예요. 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음은 땅이거든요. 땅 속으로 다 흩어져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명당자리에다 묻죠. 묻어가지고 시신이 다 흩어 없어지면은, 이제 다 부패해서 없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 백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교나 도교 여기에서는 사람은 딱 한 번밖에 못 살죠. 어머니 뱃속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덤 속에서 백이 다 흩어져 없어질 때까지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이를 셀 적에도 태어나기 전부터 한 살로 치잖아요. 이거는 유교나 도교식의 풍습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인간의 일생은 어머니 뱃속부터 시작이 되니까는요. 그리고 인간의 일생이 끝나는 거는 무덤 속에서 시신이 다 썩어 없어져야지만이 비로소 인간의 일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유교나 도교에 있어서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다 시신이 썩어 없어지고 나면은 제사 안 지내요. 아직도 죽은 게 아니거든. 백이 무덤에 이렇게 있을 적에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분이 돌아가신 날, 그러니까 추모하는 날에 있잖아요. 요 날만 죽은 사람이 이 백이 있잖아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음식을 차려가지고 제사를 지내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시는데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냅니까? 아니면 그 전날 지내십니까? 그 전날 지내죠. 다들. 그렇죠? 그러면서 남하고 싸울 적에는 뭐라 그럽니까?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그러고 싸우죠. 앞뒤가 안 맞아요. 그치?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그래 놓고서 제삿날은 맨날 죽은 다음 전날 지내. 차라리 싸울 적에 너 어제가 제삿날인 줄 알아? 이러고 싸우든가. 그러니까 뭘 몰라서 그래요. 유교나 도교에서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죽은 백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은 죽은 날 그날밖에 못 먹어요. 그런데 백이니까는 음일에서 해가 뜨지 않을 적에밖에, 어두울 때밖에 못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날 땡 하고 12시가 지나서부터, 그쵸? 그러고서 이제 해 뜰 때까지 밥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날 저녁 해가 지고 나서 12시까지 밥 먹을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일부러 그 전날 음식을 차렸다가 시간이 딱 그날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제사 지내고 잤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직장 가야 되죠. 바쁘죠. 바빠가지고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죠. 그러니까 9시에 확 지내버리는 거야. 8시, 7시 막 지내버려요. 그러니까 죽은 조상이 왔다가 입맛만 다시고 차려놓고 약만 올리고 지들끼리 먹고 치워버린 거야. 약이 올라서 이제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유교식으로 치면 대한민국의 조상들은 그거 먹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야. 아무도 못 얻어 먹었을 거야. 차라리 지내고 싶으면은 그날 9시에 지내세요, 그냥. 먹지도 못하는 날 이렇게 지내지 말고. 그렇게 바쁘면 9시 지낼 것 같으면. 그렇죠. 이건 이제 유교식이고. 그러니까 유교나 도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백이, 그쵸? 백이, 무덤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혼은 있잖아요. 혼은 이제 죽음의 세계를 떠돌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백이 사라지면 이제 혼도 다 없어지고 서서히 이러면서 이제 일생이 끝나는 게 이런 거고, 거기는 뭐 죽고 나면은 무슨 천국 간다, 어디 간다 이런 거 없어요. 단지 이제 살아서 열심히 돛 닦아서 도통해가지고 사주팔자 봐주고 부적 써주고 해가지고 그 공덕으로 이제 신선이나 되든가. 뭐 이런 거라고. 자,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어떠냐? 사람이 죽으면은 일단은 불교를 믿던 사람하고 불교를 믿지 않던 사람하고 달라요, 가는 것이. 불교를 믿던 사람은 일단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아 극락으로 갑니다. 그리고 불교를 믿지 않던 사람은 이제 죽자마자 있잖아요. 3마리 귀신이 찾아와요. 그래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7일에 한 번씩 왕을 만나요. 저승의 왕들을 만나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이제 5번째 만나는 왕이 염라대왕이에요. 그분을 딱 만나면은 이제 판결이 떨어져. 뭘로 태어날지. 그 착한 일 많이 했으면 천상으로 가는 거고, 나쁜 일 많이 했으면 지옥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신으로 태어나는 것도 염라대왕한테 이게 판결을 받아야 신인도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판결을 받고 나서 이제 6번째, 7번째 왕 때까지 이제 대기를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자기 부모 될 사람들이 딱 이제 만나시면은, 부모 될 사람들이 딱 이제 합방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딱 태어나는 거야, 이제. 49일이 돼서도 이제 못 갔어. 그러면은 이제 100일에 또 한 번 재판을 받고 1년에 한 번 받고 3년째 딱 받으면은 틀림없이 반드시 가서 태어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 같은 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가 아니라 그냥 추모를 하잖아요. 천국으로 갔으니까는. 그리고 유교나 도교에서는 사람이 죽었으면은 아직도 이게 100으로 남아있으니까는 음식을 먹으러 와야 되는 거고. 근데 불교 입장에서는 그런 건 다 거짓말이야. 그런 소리거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건 다 거짓말이야. 이게 불교 입장에서.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일단 극락을 갔든지, 그쵸? 아니면은, 10명의 왕한테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동안은 구금 상태입니다. 갇혀 있어요. 구금 상태로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당연히 제삿날 또는 49제 지내준다 하더라도 음식을 먹으러 올 일이 없겠죠. 못 먹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불교에서 천도제 그러죠? 이 천도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3년 동안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에 좋은 판결을 나게끔 제를 지내주는 게 이게 천도제예요. 그런데 이제, 절에서 49제를 지내고 절에서 3년 동안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절에는 아까 누가 있다 그랬죠? 신장들이 있다 그랬죠. 그 신들이 엄청나게 세다 그랬죠. 그러니까 염라대왕도 꼼짝 못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절에 들어올 수 있겠어? 없어요. 위패를 딱 모셔다 놓으면은 일단은 못 들어오는 거야, 저승사자가.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은 3년 동안 불교를 안 믿었어도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치? 못 끌고 가니까는 이제 재판을 못 받겠죠. 이러면은 이게 그 명부에 있잖아요. 이 법도가 무너지겠죠. 그러니까는 그 염라대왕 바로 옆에 있는 그 염라구에는 있잖아요. 염라대왕만 사는 게 아니라 옆에 또 하나의 궁전이 있는데 여기 지장보살님이 사세요. 지장보살님한테 이제 이 염라대왕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아무개가 그 불교를 믿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윤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절에 가 있어서 신중님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감히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좀 지장보살님이 좀 데리고 와주세요. 그러면 지장보살님이 와가지고 신장들한테 다 얘기하고 재판만 받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 받고 이제 끝나면 다시 또 제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치소에 갇히지 않고 있잖아요. 절에서 법문 들어가면서 재판 받으니까 좋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사를 지낼 적에는 일단은 가잖아. 그러니까는 못 먹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절에서 지내도 못 먹는 거야. 그런데 왜 제사를 지내느냐 하면은, 그거는 이제 살아있는 자손들이 있잖아요. 효심을 다해가지고 부모님을 모시면서 공덕을 짓는 거를 함으로써 자식을 잘 키웠구나. 이게 이제 가산점이 붙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재판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게 이제 천도제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천도제는 3년이 지나서 이제 판결을 받았어. 그런데 간 곳이 고약한 곳으로 가는 거야. 지옥이나 악이나 숙생이나 갔어요. 이런 데 갔는데, 물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또는 내 가까운 일가 친척들이 현생을 살다 고약하게 살아가지고 죽어서 지옥 가서 고통을 받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나한테 영향 끼치는 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가슴은 아프잖아. 예. 목련존자가 자기 어머니, 예? 아기기에 떨어진 어머니를 천도시켰듯이,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의 조상님들이 행여 그런 데에 떨어져 계실까봐 우리가 또 천도제를 지내드린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천도제인데, 요즘 쓰이는 이제 이 천도제는 사실은 천도제라기보다도 도교나 유교에서 쓰고 있는 진혼제, 위령제 이런 것에 비슷해요. 뭔 소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사람이 혼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하거든요. 혼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의 전기를 받아가지고 이게 양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서히 이게 흩어져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늙어. 다 흩어져 없어지면 죽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든지, 예? 갑자기 무슨 전쟁통에 총 맞아 죽었다든지 이러면은 혼이 다 흩어져 없어지지 않았는데 몸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혼이 툭 튀어나오니까는 혼이 굉장히 황당하겠죠? 그러니까는 유래해준다 이거야. 유래. 진혼제, 또 위령제. 예. 그리고 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불교는 죽으면은 극락가든 윤회한다 그랬죠? 금생에서 처녀 총각으로 살다 죽었어. 그러면은 내 생에 다시 또 환생해가지고 시집장가 가면 되잖아. 그쵸? 그런데 유교에서는 유교나 도교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한 번밖에 못 산다. 한 번밖에. 예? 예. 그냥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다가 무덤에서 시신이 썩어버리면 일생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다시는 삶의 기회가 안 와요. 이 사람들 이론 가지고는. 예?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처녀로 죽으면 영원히 처녀고, 총각으로 죽으면 영원히 총각이지. 예? 그러니까는 죽었는데 아직 무덤 속에 있어. 아직 백은 남아있어. 그러면, 이 처녀 총각 한 풀어줘야 되겠다. 또 귀신들끼리 또 결혼식도 시켜줍니다, 이게. 만약에 절집안에서 이런 짓을 한다고 하면은 불교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 예. 만약에 죽은 조상이 잘못돼서 천도제 지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불교 아니에요. 예? 예. 당신 자식들이 또는 당신의 조상이 원한에 사무쳐 죽었기 때문에 원한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 소리 하면은 그거 불교 아니라고. 불교의 천도제는 그런 천도제가 없어요. 왜? 원한이 있어가지고 당신 집안이 안 되는 거야. 원한이 천도가 안 돼가지고 당신 애가 이런 거야. 이런 소리 하는 거는 불교 아니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불교는 유교나 도교가 하는 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불교 입장이에요. 저건 앞뒤도 안 맞는 소리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이 자기 업보대로 잘못한 대로 자기 업보 받는 거 산 사람한테 영향 끼칠 수 없다는 게 불교 입장이에요. 천도제 지내주는 이유는 효를 다 하느라고 지내주는 거야. 자식된 도리 다 하느라고. 그렇죠? 그리고 또 가깝게 살다간 사람 입장으로서 그 사람 위해서 해주는 거지 나 잘되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불교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 나쁜 일이 생기고, 그렇죠? 내 집안이 잘못되고 나한테 고통이 따르는 거는 조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은 업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업보인데 왜 남 핑계 대냐고, 왜 조상 핑계 대냐고. 자기가 지은 업보를 천도제 지낸다고 해가지고 업보가 사라집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업보가 사라지는, 그쵸? 유일한 방법은 참회예요, 참회. 참회가 뭐냐? 그러니까는, 목련존자의 어머니도, 그쵸? 아기기에 떨어졌어요. 목련존자가 울면서 부처님한테 우리 어머니 좀 어떻게 적어서 건져줄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어머니가 지은 업보라서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지은 업보는 나도 어떻게 못한다. 근데 어떻게 이 부처인 나도 어떻게 못하는 내 업보를 네 어머니가 지은 업보를 내가 어떻게 할 재주가 있겠느냐. 그래도 엉엉 웁니다.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어쩌냐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편을 하나 해보자. 그 방편이 뭐냐 하면은, 백중이 되면은 스님들이 해제를 하니까는 스님들을 대중공양을 하고 스님들은 그 목련존자 어머니를 위해서 다 축원을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련존자 어머니가 참회를 하는 거야. 참회를 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나보다 그 나쁜 짓 하고 산 것들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런데 안 오고 나만 이런데 끌고 와가지고 불공평하다 세상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살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래가면서 참회는커녕 되려 세상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다가 자기 아들이 그렇게 애쓰고 스님들이 덕담을 해주니까는 참회를 하는 거야. 참회하는 순간 바로 그쵸 아기를 벗어났다 하잖아요. 이게 천도가 된 거라. 참회가 뭐냐? 자기가 지은 업보를 받으려고 각오하는 게 참회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렇습니다. 지옥을 안 가려고 하니까 지옥 가는 거야. 내가 노상 그렇잖아요.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지옥 간다고. 불교는요, 지옥 가라 이거야. 지옥 가라 이거. 네가 지옥 갈 수 있으면 가라 이거야. 왜 안 가려고 백을 써? 왜 안 가려고 부처님을 찾아? 지옥 가기 싫다고 염불하는 순간부터 너는 거의 지옥이야. 지옥 가겠다고 마음 먹고 염불하는 순간부터는 거기는 극락이야. 이렇게 달라요. 생각해봐. 옛날에 여러분들 성적표 나쁜 거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 도장 받아오라 그러면은 그거 안 보여주려고 어떻게 하면 도장 훔쳐가지고 찍을까 고민할 때 무지 지옥이죠. 근데 들켜가지고 너 터지면 괜찮죠? 이런 거라고. 제가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인권창간단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형사나 검사들이 있잖아요. 수사하는 과정에 인권 침해한 사례가 있으면은 조사해가지고 고발해버리는 일을 하는 거라.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북부경찰서 그 경순을 했었는데 그 강북구에서 연쇄살인범이 잡혔어. 그래가지고 인권 침해 사례가 있나 보려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아주 웬 선량한 사람이 수갑을 차 있고 옆에 깡패 같은 사람들이 그냥 조폭 같은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야. 봤더니 수갑 던 사람이 연쇄살인범이고 깡패 같은 사람들이 형사들이라고. 강력계 형사들 잘 보면은 꼭 조폭처럼 생겼어요. 더 우락부락해. 근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혹시 인권 침해된 사례가 있냐 했더니 너무도 잘해주고 고맙다는 거야. 도망치고 다닐 때는 아주 죽을 뻔했대. 잡히니까 너무 행복하대. 그런 거라. 각오하면은 거기가 극락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지은 대로 받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 지은 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업보대로 받는 거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 듣다 보면 대단히 억울합니다. 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왜 내가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업장 때문에 그런가? 업장 때문에. 업장이 뭔지 알아요?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업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업이 병든 겁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병들었어요.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업보를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업보를 지은 적이 없어. 병이 안 들었어야 알지. 병이 안 들면은 참회가 되는데 이 병이 들면은 참회가 안 됩니다. 업장이 있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쁜 거 아니에요. 감기 걸렸다고 나쁜 겁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걸렸다고 내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것도 업장도 재수 없으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업장이 생긴 건 여러분들 잘못한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는 악업을 지은 거야. 근데 업장이 생겨가지고 악업을 지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특장이가 있어가지고 자꾸 옆에 사람들한테 욕을 합니다. 그러면 욕 듣는 사람은
화가 나니까는 막 때리고 막 뭐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병 걸려가지고 욕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이거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업보는 받아야 되지만은, 그치? 업장은 반드시 소멸해야 됩니다.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이제 유폐 얘기하다 또 자꾸 얘기 옆으로 새네. 유폐 얘기 마무리를 줘야 돼. 자꾸 옆으로 새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천도제라고 하는 거, 이거를 유교나 도교에서 하는 진원제나 위령제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가지고 자꾸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진원제나 위령제를 불교 천도제로 둔갑시켜가지고, 하게 되면은 나오는 소리가 항상 뭐냐 하면은, 조상이 잘못돼가지고 당신이 잘못되는 거야. 조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소리 하면은, 이거는 불교식이 아니에요. 불교식의 천도제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효를 하고, 그분을 추모하고, 그분을 위해서인가 뭔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뭔가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 이게 천도제예요. 절대 나 잘 되자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통스러울 적에 천도제 할 게 아니라, 그치? 여러분들이 되는 일이 안 풀리고 하거든. 천도제 할 게 아니라 왜 내가 그렇게 일이 안 되는지 알겠거든. 참회를 하시고, 도저히 내가 왜 이런 경우를 겪는지 모르겠거든. 업장 소멸하세요. 네? 다시 말해서 업장을 치료받으라 이거야. 병든 거니까는 얼른 고치시라 이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괜히 그 업장 가지고 참여하고 살지 마세요. 그렇죠? 감기 걸렸는데 참여한다고 됩니까? 병 걸린 거는 고쳐야 되는 거고, 내가 지은 업보는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자, 어쨌든간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불교에서 보면은 불교 믿던 사람은 극락 같고, 그렇죠? 불교 믿지 않던 사람은 3년 동안 재판 받다가 환생을 했어요. 근데 위패를 왜 모실까? 그쵸? 갔잖아. 죽은 사람 위패를 왜 모셔, 근데. 그리고 제사 지낼 이유도 없잖아요. 차라리, 우리 집안이 안 된다든지, 안 모시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모시면 몰라도, 그런 것도 아닌데, 위패는 왜 모셔야 되고, 제사는 왜 지내야 될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장 긴 소리를 떠들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메인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메인이야. 자, 보세요. 누군가가 죽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별했다고, 헤어졌다고. 그쵸?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어머니하고 헤어졌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머니가 어디에 계실까? 헤어지긴 싫어. 다시 만나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헤어진 게 아니라 지금 잠깐 헤어진 것일 뿐 내가 죽으면 또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어디 계실까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누가 와가지고 당신 어머니는 기독교를 믿었으니까 천국에 계시니까 당신도 기독교 믿어야 돼. 당신 어머니는 불교 믿었으니까는 지금 극락에 계실 거야. 그러니까 불교 믿어야 돼. 라든지, 또는 누가 와가지고, 지금 좋은데 안 계셔. 그럼 이제 갑자기 눈물이 나오고, 콧물, 눈물 다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싶고 말이야. 그치? 나는 두대 쳐라더라도 우리 어머니라도 편하게 계셨으면, 이래가지고 이제 하라는 거 다 하고 무조건 항복합니다. 그냥. 천도제 지내고 별별 거 다 하고 그래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누가 와서 그러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할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 별별 체험단까지 떠들어가면서 제사 지내줬더니 뭐 천도제 했더니 누가 왔네 갔네 또 해가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면 또 믿음이 가 또 이게 또 신뢰가 팍팍 됩니다 그냥.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다르죠? 그쵸? 돌아가셨는데 헤어진 거야. 돌아가셨는데 헤어진 거야. 그래, 헤어졌다고 하면은 그 말이 맞는데 헤어진 게 아니야. 헤어진 게 아니라 헤어지지 않아서 같이 있는 거야. 이러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저 스님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나 싶으시겠죠?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러시겠죠? 네, 잘 보세요. 이 우리 불자님. 자제분 계세요? 아들, 딸. 다 있어요? 아들은 몇 살이에요? 28? 24. 24살짜리 아들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옆에 있죠? 만날 수 있죠? 자, 5살짜리 아들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죠? 왜? 상태가 바뀌었잖아. 그쵸? 자, 똑같이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셨어.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은 상태로 바뀌었죠? 그러면 살아있는 어머니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는 만날 수 있어요. 5살짜리 아들은 만날 수 없어요. 24살짜리 아들은 만날 수 있습니다. 그쵸? 살아있는 어머니는 만날 수 없어요. 하지만 돌아가신 어머니는 만날 수 있어요. 안 헤어졌죠? 분명히. 헤어졌어요? 상태가 바뀌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어머니가 밥도 잘 드시고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식물인간이 돼서 병원에 누워있어. 병원에 갔더니 식물인간이 딱 누워 계십니다. 자, 밥 잘 드시던 어머니는 못 만나죠? 식물인간이 어머니는 만날 수 있죠?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나무떼기로 변해 있어. 예? 이름이 써져 있고. 자, 그러면은, 식물인간이 어머니는 못 만나도 나무떼기로 변해 있는 어머니는 만날 수 있죠? 헤어지지 않는 거라고. 잘 보세요. 아무리 불교에서 죽으면은 극락간에 10명 왕한테 가서 재판받네 하지만은 본 사람 손 들어봐. 죽은 사람 와서 누가 얘기해 줍니까?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지 엄밀하게 말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확실한 건 뭡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은 돌아가신 어머니하고는 만날 수 있다는 거라. 그쵸? 그런데 귀신은 문제예요.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처럼 등장하는 게 귀신이야.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온다고 하면 이건 귀신이야. 왜? 죽었다고 하는 거는 육신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쵸? 근데 육신을 버려버렸으니까 안 보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육신을 버려버렸으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몸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지? 그래서 위패를 만드는 거야. 위패는 돌아가신 분의 몸입니다. 그쵸? 식물인간처럼 돼서 여기 법당에 계시는 거야. 계시면서 스님들하고 함께 아침 저녁 예불 하고 또 이렇게 법문하면 법문 듣고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데 계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가족 간의 생이별은 큰 상처가 남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는 큽니다. 이거 빨리 치유하지 않으면은 계속 남아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 업장 소멸 프로그램 합니다. 예? 업장도 소멸하러 오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봤더니 혼이 반쯤 나갔어. 무슨 일인가 봤더니 따님이 자살을 했대요. 자살해가지고 100일이 지났대. 49일 지내고 다 했대요. 49일에도 절에다가 돈만 갖다 주고 본인은 가지도 않은 거야. 제가 지내는 49제는 그렇게 안 지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합시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강남 불교에 대해서 지내드렸거든요. 일주일 지날 때마다 바뀌어.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그분한테 죽은 딸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오라 그랬어. 일주일 내내 편지를 쓸 생각하니까 일주일 내내 딸 생각하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은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거야. 보고 싶은 딸, 그치? 생각하면 괴롭고 죽겠거든?
그러니까 이 생각 안 하려고 버팅기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가 계속 남는 겁니다. 눈물, 콧물 다 짜가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편지 읽고 나면은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법문을 해드리고, 치료를 하고 났더니, 처음에는 혼이 반 나간 그런 분이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딸을 보고 싶어 하더라고. 처음 편지 읽으실 적에는, 제발 우리 나 좀 놔줘. 나 너 때문에 죽겠어. 네 생각 좀 안 하게 해줘. 이러다가, 이제는 여유가 생겨가지고, 너 거기 잘 있니? 이런 식으로, 야,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이렇게 바뀌어. 이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위패는 이래서 모시는 거야, 위패는. 괜히 모시는 거 아니라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분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 그거를 간직하고 살면 여러분들 인생이 안 좋아요. 진정한 천도는 이게 천도야. 내가 받은 상처 치유하는 게 천도라고. 그렇죠? 그러자고 영구위패를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분의 집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영원히 사실 수 있게끔. 더더욱이 이런 위패를 모시는 곳에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법을 지키는 자리에다가 모셔야 돼요. 그래야 신중들이 보호를 해줍니다. 정법을 지키는 자리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인가의 도리를 설명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스님이 도수를 부리면 안 돼. 저번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법 염처경이라고 하는 경에 보면 지옥에 대한 얘기가 잘 설해져 있는데, 그 중에 초열 지옥에 가는, 그쵸? 죄 중에 첫 번째가 인가의 도리를 믿지 않고, 두 번째가 창조론을 믿고, 그쵸? 세 번째가 우연론, 이 기적을 일으키는가, 이 도술 부리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 뭐 천도제 지내줄 때니 뭐 기적이 나고 꿈이 어쩌고 저쩌고. 예? 원래 스님은 도술 부리면 못 써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어야 돼. 한 대 때리면 아프다고 인상 찌끄리고 욕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돼. 똑같은 인간이야, 똑같은 인간.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고.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인간이 부처님 가르침 받고 구원되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그럼 여러분들도 그거 보면 자신감 생기잖아요. 저런 인간도 구원되는데 나야. 안 그렇습니까? 스님은 그치? 평범한 사람이어야 돼요. 도술 부리면 안 돼요. 제가 다음 사리친경법회 할 적에 육신통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진짜 이 도술이 뭔지. 이런 것처럼. 그리고 또 스님은 있잖아요. 정법의 불교 신도들은 신을 섬기면 안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들 중에도 불교를 믿는 신이 있고 불교를 믿지 않는 신이 있다고. 불교를 믿는 신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 가지고 불교를, 그쵸? 정법을 따르는 신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돼. 자, 그런데 이 절에서 그 신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신장으로서. 보디가드 잘 쓰고 그냥 이 신도들 지켜주고 하려고 애쓰고 있어. 그런데 신도들하고 스님이 와가지고 맨날 자기한테 기도해. 부처님 다 팽개쳐버리고. 그러면 그 신이 거기 있겠습니까? 없겠죠? 예? 적어도 정법 지키는 들이라고 하면은 산신각, 칠석각 따위는 없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신중기도 하는 절은 아니어야 되는 거야. 왜 인간이 신한테 기도를 해? 그러고도 그게 불교야, 그게? 그쵸? 여러분들은 산에 가면은 아무 소리 안 해도 산신이 있잖아요. 성불하려고 여러분들 보호해줘야 돼. 산신놈 욕해도 와서 보호해줘야 돼. 바다 가면은 내가 배 타면 용왕이 와가지고 나를 보호해줘야 돼요. 보호 못 받고 내가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면 내 업보야, 그거. 내 업보 받는 거는 신중이 못 지켜져. 그거는 룰을 깨는 거, 그럼. 그렇죠? 정법을 하는 사람이 그 정법을 수호하면서 바른 신앙생활 하다가 죽을 때까지 돌봐주는 거지. 그렇죠? 인가의 도리를 깨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거기다가 또
스님은 있잖아요. 고행을 하면 못 써요. 고행을 해가지고 성불하려고 한다. 이게 이 5가지 죄야. 소열지역에 떨어지는 죄가 첫 번째 인가의 도리를 믿지 않고, 두 번째 창조론을 믿고, 세 번째 우연론을 믿고, 그러니까 기적 같은 걸 믿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신을 섬기고, 5번째는 고행으로 성불하려고 그러고. 요런 짓 하면 소열지역에 간다. 요런 짓 하면 여기 정법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도 안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인가의 도리 얘기했고, 그쵸? 저는 기독교 안 믿어요. 상조는 상관없고, 돛을 못 부립니다. 그쵸? 여기 신중탱 안에 있어요. 신중은 못이지만은, 그렇다고 그냥 부처님을 오해하는 신장인 것 뿐이지, 거기다가 나는 뭐 기도하고 뭐 빌고 이런 거 안 해요. 우리들은 절대 신중기도 안 합니다. 거기다가 고행하지도 않아요. 이 정도면은 정법이잖아. 그러니 이 절에는 신중이 당연히 있겠죠. 안 그래요? 이런 절에다가 여러분들이 입회를 딱 모시면은 여러분들의 조상님은 몸이 생겨 좋고, 또 신중들의 보호를 받으니까 좋고, 거기다가 또 이런 법문 들으니까 좋고, 스님들하고 예불 하니까 좋고, 여러분들은 볼 수 있으니까 좋고, 마음 편하게 효도하니까 좋고,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 그렇죠? 바로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영구입회를 모시는 거고, 그리고 또 입회를 모시는 절은 나의 원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가서 쉴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 거야.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집도 절도 없다. 집은 살아서 쉬는 곳이고 절은 죽어서 쉴 곳이야.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뭡니까? 살아서도 죽어서도 쉴 곳이 없어. 여러분들이 그쵸? 오봉사에다가 영구입회를 딱 모셔드리면은 여러분들 조상님은 진짜 쉴 곳이 생기는 거야. 귀신 딴지 같은 거 막 이런 데다 모시지 마. 그쵸? 오봉사는 그렇게 절도 별로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이 건축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계신 스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쵸? 뭘 가르치고 뭘 하는지,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지, 제대로 된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뭐 상당수 입회를 모신 분들이겠지만은 어쨌든간 오봉사에 입회를 모시게 된 거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부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법문에도 꼭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금생 있잖아요. 석가모니 팬클럽 회원하지 마시고 진짜 불교 신자가 되세요. 불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절에 다니는 거는 석가모니 그냥 팬클럽 회원입니다. 팬클럽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 중심에 불교를 두고 여러분들 삶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생 중심에 여러분들 인생을 두세요. 그리고 불교를 생각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렇죠? 부처님을 위해 살면 못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세요. 그러면은 부처님은 더욱더 여러분들 옆에서 빛나는 분이 되어 계실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열판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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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